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성경을 지금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 3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요한 3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설교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깊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이 다 병들었어요. 얼마나 병들었냐? 내가 원하는 내 구미에 당기는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대요, 저기는. 뭐가 이제 열렸대요, 이제는. 하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은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특징,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또 홍보하고 다녀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에서 이 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죠? 교회 생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별, 이 별은 목회자를 말하죠. 7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무능해도 또 교회가 지금 작고 미자립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오면 어느 때는 교회 자체가 이게 지뢰밭이에요. 어느 때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진담으로 또 받아가고 막 상처 속에 막 빠져버리고, 어느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문제 속에, 갈등의 시험 속에 막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자의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자주 하는 말, 기준! 여기 모여라, 기준. 이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얘기할 때에 어느 때는 그 기준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정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던,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의 기준입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가 나와요.
여제자, 여집사님.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거론했던 그 여자 제자, 여자 집사님 베베. 이 바울이 어느 정도 하면 이 베베를 추천할 만큼,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천할 만큼.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저 서바나, 다시 말하면 스페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중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로마를 향하여서 또 그 성도와 그 제자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다가 맡기냐면 베베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베가 세상 말로 이상한 여자다, 그러면 가다가 이거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로마서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로마서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 베베가 오늘 보세요.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했던 이 베베. 뭐 했느냐? 교회에서 보호자 역할을 한 겁니다. 목회자와 전도자와 우리 선교사님의 또 어느 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의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를 했던 그 모델, 그 기준. 그리고 또 한 사람,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와 우리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동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동역자는 팀이에요. 늘 함께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같이 할게요. 목사님 내가 도울게요. 동역자. 목사님과 팀이 되기 원합니다. 동역자. 어느 정도 하나님, 바울 목사님 혹시 내 목이 필요하면 내 목 내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목을 내놨어요. 그 동역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그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돼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보건대 로마서 교회가요 바로 여기 있던 것 같아요.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는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있었고, 자기 집은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그냥. 그렇죠. 오늘 보니까 또 나와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16장이 또 나옵니다. 교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부는 어떤 부부길래 늘 바울과 팀이 돼서 다니면서 집을 얻기만 하면, 그래서 창녕에 가서 교회를 또 얻고, 저 대구에 또 교회를 얻고, 부산에 가 또 교회를 얻고 했던 이 동역자, 이 브리스가 부부.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최경숙 권사님, 최종대 집사님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조촐하게 우리 교역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했어요. 또 제가 신방 때도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와의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과 같이 손을 잡고 세계복음화 함께했던,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역복음화를 향해서 내놓은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기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기고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울 목사님의 사정을 전달했어요. 지금 바울 목사님 이렇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성도들의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심부름했던,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뭐냐? 신방을 다니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 결석한 성도들, 성도 집들을 찾아가면서 뭐냐? 신방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줬어요. 특히 목회자의 사정, 또 성도들의 그 사정을 늘 알아주고 그걸 전달했던 둑이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준이 누굴까?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 거론하는 사람, 내가 오늘 거론이 안 됐다, 이런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 요즘 막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타임은 아닌데, 제가 저 뒤에 있는 식사 당번 있잖아요. 그 명단을 쭉 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이름들 다 읽었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중복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황여희 권사님, 이전 집사님.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그걸 잘 찾아내거든요. 내가 그걸 볼 때에 내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분들하고 내가 이전 집사님하고 얘기도 안 해봤지만, 이분들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남들은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식당 봉사를 두 번씩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이 그 이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 비어있어, 사람이 한 명이. 거의 넣은 것 같아요, 볼 때는. 내 추측입니다. 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이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 박선옥 권사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 안에 정말 이 굳은 일 다 하고요. 또 제가 요즘 내 마음속에 진짜로 우리 기뻐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충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김주한으로 촛대가 옮겨졌어 지금. 주한이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다 교회 가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주한이는 다 정리를 합니다. 불 다 끄고요. 요즘은 교회 어디 불이 차단되면 두꺼비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렘넌트가 다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디 혹시 불이 켜져 있나 다 살펴보고 코선 다 빼고 다 정리하고 가요. 매일같이 교회 들려가지고 교회 밤늦게 또 집에 돌아갑니다. 너무 예쁜 겁니다. 우리 김수미 너무 예쁜 겁니다. 우리 교회 기준, 렘넌트의 기준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의 기준.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기준이 되잖아요.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렘넌트로서, 교사로서 교회 생활의 기준. 여러분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지금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게 그리고 여러분 기준, 교회 안에도 기준이 있더라니까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기준이 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3,0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왔는데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3,000명을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 특징,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뭐냐?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뭐냐? 서로 나누는 겁니다. 니 거 내 거 없어요. 다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전승과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 특징입니다. 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전 성도가 서로를 다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삶 속에 핍박이 찾아오고 큰 환란이 찾아왔는데 이 삶의 특징,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이 교회의 특징, 말씀을 따라갔던 교회. 그 어려운 환경과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갔던, 그것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소문난 겁니다. 와, 저 연약한 교회, 저 핍박을 당했던 교회, 저 부족한 교회, 저 별별일 없던 교회, 저 교회의 성도들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 성도 막 눈을 막 부릅뜨고요, 입을 쫙 벌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요, 아멘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본이 되었고, 본 모델 되었고, 전 지역까지 소문났대요. 그 각처에 소문났대요. 소문난 교회. 여러분 이래 봐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났어요. 뭔가 여러분 기준돼요. 기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 곳곳마다 우리가 지금 지교회가 지금 깔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교회들은 많은 지교회 가운데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기준, 그렇죠? 이쪽 다 모여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천을 했어요. 이거 한 겁니다. 먼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22절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배가 멈췄잖아요.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했던 행위, 실천이 뭡니까? 딱 내리자마자요, 딱 무릎 꿇고요, 신봤다 있습니까? 아니면 딱 서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내 거다 이제 이거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처음으로 이동한 그 장소에서 뭐 했습니까? 집을 구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아들로 우리 자신, 우리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 찾고 그 하기 전에 뭐 했느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교회 생활. 저는 늘 그래요. 제 삶의 딱 중심은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저한테는 가정도 소중해요. 제 인생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회입니다. 저는 늘 교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바울은 매를 맞고요. 얼마나 쥐어 터졌느냐, 옷이 다 찢겼어요. 그렇게 막 쥐어 터진 다음에 어디 갔느냐, 감옥 들어갔어요. 깊은 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했느냐, 신세 한탄한 거 아닙니다. 탄원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요, 이런 교회 생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명절도 그렇고요, 어디 갔다 오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교회 있는 게 그렇게 좋다니까요. 제가 우리 주한이나 우리 충만이나 이런 랩런트들을 보면 제가 딱 천하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교회 살았어요. 제가 교회 사찰 봤어요. 우리 집이 어디냐면 교회랑 딱 붙어있는 집이야. 저는 집에 안 갔어요, 아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너는 왜 집을 안 들어오냐고요. 몇 날 며칠 제가 안 들어가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가 집 안 갔다니까요. 저는 교회 살았어요. 이제 그 교회, 제가 살고 있던 그 집 이름을 담임 목사 이름을 지어줬어요. 매주방이라고. 매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에서. 얼마나 냄새 나는지 막. 늘 교회 청소하고요, 불 켜고 불 끄고, 제가 그거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그 죄인지도 모르고요. 저기 왜 교회는 왜 이 비포장이지? 해가지고요, 멀쩡한 저기 도로에 있는 거 보도블록 있잖아요. 다 캐왔어요. 그거 제가 다 캐와가지고 교회에 쌓아놨어. 제가 이렇게. 겨울만 되면 교회 올라가는 길이요, 어는 겁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쌓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뭐라 합니까? 모래 쌓아놨잖아요, 이렇게요. 그 모래 뿌리려고. 그 모래를 싹 가서 제가 가져왔어요. 교회에다 갖다 놨어, 제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보니까 농구 골대가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 랩넌트들 그 당시에 다 풀어가지고요, 삽질해가지고요, 다 그 캐왔어요, 제가요. 옛날 그 다 심어놨거든요. 다 캐와서 제가요. 교회 앞에 심어놨다는 제가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돌로 된 의자 있잖아요. 저 그거 다 캐왔습니다. 교회 다 심어놨어요. 시멘트 딱 발라가지고 누구 기증해갖고 제 이름 써놨어요. 저는 생활 자체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제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생활,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저는 교회 다 걸어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담임 목사님 그 방이 있거든요. 몰래 그 문 따는 방법이 있어요. 칼 집어넣어갖고 탁 하면 문 딱 떠져요.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 그 냉장고 들어가 있는 그 있잖아, 그 쌕쌕 봉봉 같은 거, 그 꺼내 먹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 알면서도 그냥 놔줘요. 나 그런 재미. 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내 가정부터 막 해놓고는 뭘 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진다, 이러면 안 되면.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늘 교회만 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미쳐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너 교회 너무 빠졌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교회 계셔요. 그러면 저한테 미쳤대. 왜? 제가 집을 안 가니까요. 난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하루에 알바를 갔다가요, 1개도 하고 2개도 막 하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이 피곤해도 나는 교회 왔어요.
새벽까지 제가 이제 그 알바를 뛰고 교회 잠을 잤어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구역 예배 안 빠졌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 생활이. 먼저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뭐냐?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혹시 여러분 날마다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은 늘 날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 고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 전략.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날마다 전략. 저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던 전략. 날마다 전략.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교회 생활.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 1번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편지. 여러분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뭐 연애 편지나 해봤어요, 이런 거? 언제 내가 편지를 써봤는지. 그렇죠? 오늘 편지를 썼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 운동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료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다락방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2서를 설명하면서 꼭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다락방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문서를 통해서 교회 주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신청을 받겠다 했더니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 뭐냐면 문서 선교 담당입니다. 본인은 뭐냐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 멀리 있는 우리 지교팀들에게 매주마다 주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장기 결석자들 보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우리 교회 자료들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이런 편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자료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우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직접 말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기 힘든 부분들. 여러분 그럴 때는 편지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수미나 우리 우진이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외할머니에게 이무출 외할머니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 혹시 할머니가 글씨를 모른다. 그럼 옆에 있는 이모가 읽어줄 수 있어. 오히려 이모가 읽으면서 뿅 가. 편지를 통해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부분들 좀 아시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면 삼촌, 이모, 뭐 고모.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랩런트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또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만나서 우리 다락방 보통 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 다락방 직접 만나는 거. 그래서
요한3서 1장 13절 14절이 나옵니다. 요한3서 1장 1절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했잖아요.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 하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싶다. 내가 붓으로 이걸 써서 너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직접 가서 너한테 말하고 싶다. 대면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다락방이잖아요. 직접 가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편지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나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워낙 내성적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편지를 다 보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 장유옥 집사님이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카톡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카톡 하나 딱 봤는데 이건 뭐지? 누가요? 저한테 제가 12월 25일 날 설교 중에 케이크도 안 보낸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도들이 케이크를 안 보낸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케이크를 보낸다고 했더니 막바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카톡을 통해 저한테 보냈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기한이 차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2개를 받았거든요. 하나 내가 받았어요. 이게 만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잔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태경아,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내가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었어. 근데요, 처음부터 편지 써고 아들아 하면서요, 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꼭 만나면 네가 왜 안 만나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빠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면요, 편지받기 싫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네가 태어날 때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 행복했어. 네가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거기다 네가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서 일본까지 가서 네가 공부한다는 게 너무 기특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요, 막 네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냐, 내가 뼈 빠져 죽겠고, 내가 진짜 막 등골이 막 빠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요즘 막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그 아들 속에요, 그 아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읽을 때만, 중요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편지 위력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도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사랑하는 가요 해놓고 내가 참으로 또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 또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요한3서 1장 9절 10절. 죄송합니다. 꼭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D.O. 이름도 참 적기도 힘들어. D.O. 드레베? 더럽네 이게. D.O. 드레베.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누구냐? D.O. 드레베가. 자꾸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가 딱 뭔가 참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 뭐냐?
전도하는 바울팀을 이거 뭐냐 거부하는 겁니다.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선교하면 좀 뭔가 알레르기 막 일어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막 전도한다.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밖에 많이 나가느냐, 뭐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이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보세요.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겁니다. 바울 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 오지마. 거부. 막 비방하는 겁니다. 또 뭐냐, 맞아들이지도 않고 바울을 반갑게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교회 쫓았대요. 이 악질 보세요. 악질. 그냥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놈들이 꼭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디오드레베. 이게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 기억도 안 나.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기억도 안 나. 그냥 디오드레베.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놈이 있대요. 저만 이렇게 비방하고 그냥 바울 거부하면 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맞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 교회에서 내쫓아. 치리해가지고.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전도를 쭉 하는 중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빠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놈들 꼭 듣는지 몰라. 꼭 듣는다니까요. 나빠요. 싫어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싫어요. 나빠요. 이렇게.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의외로 좀 핍박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 하나님 진짜로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팀을 방해해요. 그 함께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 저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불러다가 혼내요. 희한하잖아요. 왜 혼내냐? 응답받는다고. 시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 더 일심 전심 지도를 할 거라고. 그 요한 3서 1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이 악질들 이런 악질들이 있다니까요. 디오드레베. 이거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된다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 범사가 다 됩니다. 강건함의 축복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뭐 사업도 잘 풀리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만사형동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어? 내가 지금 당장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멍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나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남들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냐? 예배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지금요. 병든 사람 특징 이제 그렇잖아요. 이 설교 저 설교 저 설교 기웃기웃거려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미 중증 환자들입니다. 난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요. 저로 본인은 몰라. 좋대요. 막 이 설교 좋고 막 저 설교 너 한번 들어봐라 뭐라. 다 병들었어요. 본인은 안 보여. 그것이 얼마나 본인이 영적으로 황폐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도. 다른 사람을 지도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또 어느 때는 상담도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지도를 할 때에, 오늘 가요에게 이걸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게 전달된 겁니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추궁하고 그냥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달된 겁니다. 정말 내가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다 막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는 막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지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지를 쓸 때도요. 오늘 보세요. 1절 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어요.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저는 3절 4절이 정말 매력이 있는, 저에게는 정말 매력이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자, 3절 4절을 또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형제들이 내게 와서 가이오 네 얘기를 자꾸 한다. 네 자녀들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많은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더라. 너 가이오, 바로 너, 당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소문났더라. 당신은 정말 변함없이 이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교회를 하고 그 안에서 전도하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 소문 다 났다. 많은 형제들이 내게 증언하고 있다. 가이오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 참 가이오는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진리 안에서 교회를 하고 섬기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가이오 한 사람이 진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진리 안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이오 특징이 뭐죠? 식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식주인이 뭐죠? 마음껏 목회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만큼 경제를 밀어준 겁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우리 식주인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그렇죠? 가이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대요. 복음 안에서 했대요.
하나님 말씀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 맞아? 아니, 아빠 가이오가 이걸 하니까 그 자식놈들이, 자녀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뭐 때문에 기쁘느냐? 네 자녀들이 너처럼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 난 너무 기쁘다.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 거죠. 그 아빠의 그 아들놈들이에요.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자녀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대요. 더 이상 기쁠 게 없대. 가이오, 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네 자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식주인, 보동식, 이거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지교회에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기아무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요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똑같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너에게로 가면 꼭 한 사람 만날 거야. 만날게요. 이놈 디오드베레, 네가 나를 거부해? 교회의 성도를 자꾸 쫓아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을 거야. 오늘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요와 그 자녀들, 그 후대들 보세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마 디오드베레는 똑같을 겁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을 거야. 그 짓 할 겁니다. 손 들고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있잖아요. 여러분은 디오드베레 그 가문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가요 가문,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가, 여러분 도전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요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십니까? 그 가요 배경에는요 바울도 있었고, 오늘 보세요, 사도 요한이 기도의 배경이 된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요. 여러분 가요의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요한 3서는 1절부터 15절밖에 없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이오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저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 딱 보면 그 아이를 붙잡고 호통을 치고, 어느 때는 혼을 내고, 어느 때는 그 아이를 훈계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뭘 놓치느냐? 아이들 혼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점점 어떻게 하느냐? 삐뚤어 가는 겁니다. 더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는 말을 안 해요. 침묵가요. 이 아이는 굉장히 꿈에서도 악몽에 시달려 버려요. 또 어떤 애는 막 표출을 해요. 막 분노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맞는 거예요. 혼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만약 혼을 냈다, 훈계를 냈다, 그 자녀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충분한 설명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혼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에게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일방적인 설명이야. 엄마가 이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안 했어? 일방적인 설명 말고요, 이 아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좀 온유하게.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혼내지 마세요. 차라리. 아이는요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쌓입니다. 우리가 그림 치료를 했잖아요. 그 그림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표현돼요.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애들들 90% 이상 아빠를 싫어해, 별로. 엄마는 뭐냐? 혼내는 엄마,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이들 그 그림 속에 우리 아이들 자기 이것이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한이 된다, 또 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더 삐뚤어져요, 막. 우리 아이가 어느 때는 너무 소극적이야. 말을 안 해. 침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는 뭐냐? 대인 기피. 막 성격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뭐냐?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은,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상도식이거든요. 경상도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먹겠지 해놓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네가 왜 혼났는지. 그것도 부드럽게. 아빠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선생님들 널 사랑해. 이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요, 그 아이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요요. 내 자녀가 가요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금방 말했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부분들이요,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요와 그 자녀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비록 15절까지밖에 없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게 주셨던 이 말씀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하나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내게는 미션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가요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응답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 EBS 요원 수련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